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이 은혜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고요. 그 은혜가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흘러갈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출애굽기 40장, 드디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요.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도 어떤 이야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 이제 성막이 다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사건.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성막 봉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의 시간이 걸렸나요? 성막을 만드는 시간이요. 40장 2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웠다 기록하고 있고요. 17절에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꼬박 1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성막을 봉헌하는 시간이 온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성막이 오늘날까지 오는 동안 정말 중요한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었나요? 이 성막의 주체는 무엇이었고 이 성막이 오늘까지 완공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의 건축에 모든 것을 쏟았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제법 관록이 있습니다. 이제 노하우도 생겼을 것이고요. 제법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도자로서의 어떤 면모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시간에 온 거예요. 최상의 정점에 온 모세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모세, 그 이후에 광야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모세는 이제 제법 힘이 붙었어요. 리더십도 생겼어요. 정말 지도력에 근육이 막 붙어 있는 가장 정점에, 최고점에 있는 그런 모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자신의 모든 노하우와 연륜과 경험치를 다 쏟아내서 단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저는 이 부분을 자꾸 보면서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40장에도 무려 8차례나 그 말씀이 반복되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흔히 무언가 내가 경험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뭔가 해봤다 싶으면 내 이야기를 하기가 참 바빠지거든요. 나만의 노하우를 전수하기가 바쁘고 그것을 막 영웅담 삼아 말하기가 바빠요. 그런데 모세는 인생을 쭉 살아와 보니, 광야의 40년을 쭉 거쳐와 보니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 곡성 아시나요? 곡성에 나오는 대사가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가 되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 대사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 중헌디 하는 대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사는 현혹되지 마소 하는 대사거든요. 이 두 개의 대사는 하나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어떻게 연결이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멋이 중헌디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쓸데없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요. 현혹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멋이 중헌디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모세는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 잘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 모세의 위대함, 모세의 모세됨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 마음에도 이거구나.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겠구나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 반대의 면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별별 색깔로 치면 정말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숱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가졌든,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중심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중심이 잡히고 삶의 질서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진 사람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자연의 색, 자연의 빛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서요. 저는 이 부분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막 꾸미지 않아도, 무언가 덕지덕지 바르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거, 그 자연의 빛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의 빛이거든요. 뭔가를 막 칠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색이 자연의 색, 창조의 색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빛은요, 식물을 성장하게 하고 동물을 성장하게 하고 무언가를 자라게 합니다. 아이들도 햇빛 받고 자라요. 그리고 아픈 곳을 치료해 주기도 해요. 그 햇볕은 치료도 소독도 또 성장도 일으키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이롭게 한단 말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아주 화려한 그런 빛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순간은 좋지만 몇 시간만, 지금 여기도 이 자연의 조명이 아니라 인공 조명이 있단 말이에요. 인위적인 조명이 있는데 오랫동안 못 봐요. 눈이 시리고 아파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 보잖아요. 자연의 빛 아니에요. 색색색색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1시간, 2시간 봐보십시오. 눈이 침침해지고 피로해져요. 해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 그 사람은 사람다운 빛, 바로 창조의 빛, 자연의 빛을 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 인생을 살아보고 삶을 살아보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길, 좋은 길, 행복한 길이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 길로 걷는 사람은요, 자연의 빛, 창조의 빛을 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주변을 이롭게 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져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 삶이 유익해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삶이 힐링되고 치료되고 유익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살아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연륜 있는 모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는 대로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현장의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34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된 그런 이미지로 성경이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좀 연상해 보려고
어떤 것과 비교해보면 좋을까 생각했더니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신랑이 입장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 결혼식의 주인공과 같은 존재, 하이라이트의 장면이 나오죠. 신부 입장하면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막 이렇게 걸어 나갑니다. 그때 바닥에서 드라이 아이스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죠. 막 버블 같은 것도 막 나오고요. 그리고 화려한 조명이 막 도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그렇게 구름이 빽빽한 상태,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완전히 압도된 그런 모습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면 솔로몬의 성전 완공을 하고 봉헌식 할 때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구름이 자욱하게 덮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 그 회막 성막에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화려하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나 이 광야에 세워진 초라한 성막이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인간의 귀천을 따져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인간의 출신, 신분, 그것을 따져 물으면서 그것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그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그 사람 중심, 그 사람 마음,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능력 따위를 따져 묻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여기서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인간은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라 할지라도 그곳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 35절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솔로몬의 그 영광찬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었다. 인간은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만이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범접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러저러한 문제들 많이 겪게 되잖아요. 갈등도 겪고 또 내 생각과 이렇게 충돌되는 어떤 사건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교회 시스템일까요? 교회 조직일까요? 담임 목사님일까요? 교회 질서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적이냐? 무엇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냐? 이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 영상 뒤지고, 나 혼자 내 입맛에 맞는 설교 말씀 듣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묻고 질문하고 따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 바르게 알고 이해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의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곱하기 무한대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나셨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붙드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그 공동체를
아끼고 살아가고 일으켜 세우십시오. 신앙 공동체는 우리에게 목숨처럼 중요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소인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내 삶의 자리가 나라는 한 존재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우리 가정, 직장, 내 삶의 모든 처소들이 성막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추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임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